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제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를 따르는 사람,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된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을 일단 배워야 하고,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승의 모든 삶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해서 스승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을 우리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랍비는 존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왔고, 랍비를 스승으로 삼고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 최고의 랍비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요한과 안드레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하면 우리가 흔히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시몬, 여러분, 그리고 가룟 유다. 우리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복음서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무슨 가르침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으로 보는데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첫 번째 사역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면서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를 부르면서 1차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2차 사역은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2차 사역이 시작되고, 3차 사역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는데 파송하면서 제3차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파송하는 일은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명령도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의 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만들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편에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는 창조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 여러분, 창조 사역의 백미가 무엇입니까? 6번째 날 인간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인간을 세워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것과
필적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첫째, 예수님과 그들을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에게만 함께 하시고 또한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3가지 자격,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제자가 스승에게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승과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거동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말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의 삶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체득하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특권을 받아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뜻과 생각, 여러분 함께 오래 있으면서 그분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하고 선택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무엇을 하시는지를 가만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언제나 지금도 불신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건져내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내라고 제자들을 보내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여러분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진다고, 삶의 모든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찾게 된다고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진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에 제자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병 고치는 능력도 허락하셨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복음의 역사가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는 언제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아서 정상이 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서 온전케 되는 것처럼 복음이 여러분 심겨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되겠다 한다면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는 세 가지 특권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세상에 우리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아야 할 곳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나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든 다른 사람이 달라지든 상황이 변화되어지든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예수와 함께 하시며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나 있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